감사드립니다. 네, 수료 간증 시간입니다. 여기 순서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성경을 따르는 디스의 철학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실 분은 우리 박건호 목사님 제일 먼저 나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D6를 만난 것은 만 1년째이고, 교회 사역에 적용한 것은 6개월째가 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도들이 가정과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과 성도들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이 반기독세력인 학교와 세상의 블랙홀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회자들마다 다음 세대의 문제라며 답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년 동안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통 중에 고민하면서 드디어 이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D6 사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D6는 성경의 이게 수없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호로 삼고 또 표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면서 치러야 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리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를 직접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예배와 또 여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교회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돌아가서 주일에 받은 그리고 나누었던 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중 묵상을 통해 같이 가정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 가며, 그리고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3040 그 세대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내 자녀를 우리 교회에 충분히 맡길 수 있다라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그 마지막 주일날 그 30세대의 한 집사님께서 주일 낮예배 동안에 스피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디식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그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큰 딸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힘들지?
그런데 아빠 힘을 내. 근데 요즘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소망이 넘치고 힘이 납니다. 저희 가정도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손일 목사님 어디 계시라고 하시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관심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 성장과 가정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의 신앙 훈련으로서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들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그 교육은 주일 예배 후에 교사학교, 이런 주일 성경 공부 이런 것들로 전통적인 그런 신앙 교육의 모델에 의존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 이후에는 그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매주일의 그 설교 주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주제하고 주일 중 매일 말씀 묵상이 서로 연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가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서로 달라가지고 가정에서 말씀 나눔과 강단에서의 그 메시지가 연결이 없었습니다. 즉, G6를 도입하기 전에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그런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예배 후에 소그룹 활동들, 나눔들이 그 매일 말씀과 주일 설교 이런 말씀들이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기도하는 중에 G6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6를 도입한 후에는 이 신앙 그 교육의 주체를 갖다가 교회 교사에서 부모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주일 예배당에서 가정과 일상으로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T6 커리큘럼에 따라서 매주 동일한 성경적 주제와 그리고 매일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을 교회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질문을 하면서 일상에서 말씀 순종을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록하는 이 4단계 이 순환을 갖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맞는 아침의 축복과 식탁 대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 등, 그리고 이동 중에 대화의 루틴을 갖다가 부모들에게 세워나갈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그런 설교 주제와 추중 묵상이 하나의 연속성을 갖게 되자 예배 후 성도들 간의 그 소그룹 나눔이 더 깊어지고 또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그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하는 이 세대 통합 예배 이런 예배 은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 부모와 자녀가 매일 같은 주제로 그런 말씀을 공유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그 식탁 대화들이 좀 더 풍성해졌고 그 가정에서의 그 식탁이 이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 그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가정을 돕는 신앙 베이스 캠프로서 이렇게 세우고로서 유기적인 신앙 전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약속의 그 신앙 버튼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신앙 전수의 그 결실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그런 결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이크 약간 성능 때문에요.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손준옥 목사님, 네, 십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가정적인 아버지 돼서 자랐고요. 목회자가 된 저는 딸들과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고 싶었습니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친구 같은 다정한 남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 아내에게는 다정한 남편,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목회자로서의 제 역할은 교회 안에서 충분했습니다. 가정에서까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가정은 그저 내가 쉬고 재충전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느 가정과 같이 교회가 신앙 교육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고, 자녀들과 더 친밀한 아내가 신앙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뒤로 한 발 물러나 방관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나 가정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워 가정이 작은 성전이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세워졌음을 확인하고는 적잖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강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저의 역할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기 있는 막내딸 유치원 등원할 때 매일매일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을 적극 활용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내와도 지식서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면서 식탁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아내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와 결혼해서 가정 예배를 꿈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남편을 기대했는데 이제야 한 20년이 돼서야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또 약간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강사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사 과정에서 배운 바를 실천할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 또 배우는 것, 경청의 방을 사모하는 것도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씩 몸에 익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료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가르쳐도 되겠죠. 라이선스를 땄으니까. 다른 이들을 가르칠 때 자신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에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가정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역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이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유원호 목사님 멀리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경남 김해에서. 김해에서 오셨어요? 네. 이 나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개척 후 15년 가까이 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조금 서론이 있는데 작년 이제 컨퍼런스 때 저는 참석을 못했고 저희 아내가 성호가 이제 우리 신민범 목사님의 추천으로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돌아왔는데 그 어느 때 다른 여타 세미나나 이런 모임들을 같이 많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상당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받았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목회, 저희 50대 후반인데, 목회가 이제 정말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마음보다 오늘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휴가는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내가 깊이 깨닫고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해준 게 별로 없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은 잘 안 해요. 산책도 잘 안 해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과정을 컨퍼런스도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하게 됐어요. 너무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시간이 제가 마음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담아왔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나름 깊이 인식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이 가정과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과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애썼지만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부모님들의 삶에도 충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찾던 중 이제 아내를 통해 D6를 만나게 되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질문의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뭐 많지만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 제자훈련자라는 이 진리가 정말 제게 새롭게 다가왔고 목회자가 아닌 아버지의 자리가 제가 부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먹을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쨌든 해주고자 하는 아버지 말고요. 신앙의 전수자로서 그런 아버지의 자리가 제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이 신앙교사라는 것이 너무 새로웠고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 믿음을 삶으로 나누는 일에 제가 너무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저희 가정의 변화 중 하나가 토요일 저녁에 함께 식탁에 모여서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뭐 특별한 뭐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가정이 아주 완벽하지 않고 시작이지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인데요. 정말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3세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커리큘럼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D6는 저에게 예전에
찾아다녔던 그런 세미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제 목회와 가정을 정말 직시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과 가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가 되고 싶고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목사님 멀리서 오셔서 스피치 잘 해주셨고요. 손준호 목사님은 여수에서 오신 거죠? 네. 네, 대구에서도 오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창성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창성 선교사입니다. 작년 제7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D6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어서 4기 강사 과정 배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한 적에 있어서 D6는 처음 듣는 신선함보다는 오히려 알면서도 행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했고 15년 걸어온 선교의 현장들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D6를 공부하기 이전에 저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갖고 자녀들의 어릴 적 신앙생활에 대한 케어를 해주지 못했고 성장해 각국 각지로 흩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신앙 전수 2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역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해주지 못했었고 멀리 내다보며 그들의 신앙의 미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강사 과정을 마치며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주신 김진학 목사님과 함께 섬겨주신 총무 목사님과 리더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깨우쳐가며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밥상의 변화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저희 밥상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 경험을 아내와 막내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던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톡으로 긴 문장의 편지도 보내고 전에 없던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그간의 안부를 묻고 통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지 숙소 한켠에는 매일 상담과 영적 안내를 위한 방을 마련해서 예배와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실 수 있게 꾸미기도 했고 장차 신학교에 보낼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유치원 설립을 시작해 그 속에 D6 CPU를 심는 일을 구상하면서 보낸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면한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신학교의 정식 교과 과목으로서 D6를 실행하기 위해서 학교 그룹과 의논을 하고 있었고 D6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의 배움과 독서의 공부 가운데 제 의식과 일상 가운데 D6 철학과 가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중심을 다져서 실천적 가치를 더해가는 선교 현장으로서 또 가정과 선교지의 교회들로 그렇게 갖고 갈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와서 보고 드릴 때는 더 풍성하고 기쁜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성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사과정 4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유재천 장로님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의 인생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절. 너희 성결자를 오늘날 택하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를 불공들여 나오셨고 절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다는 저였지만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 속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셨기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시각장애인처럼 읽으면서도 못 보고 넘겼다가 D6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3달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던 겁니다. 디스크 강사 과정을 하면서 제 마음에 심겨진 단어는 신앙 전수였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겨우 한두 시간. 교회에 가서 신앙 교육하는 것으로는 미디어 중독과 일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167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찾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보태니 신앙의 태반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 기도 응답받는 경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토론 대화의 경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경험. 그러기 위해 교회만 의탁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아비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신명기 6장의 네 때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 축복으로 하루를 열고 낮에 길을 가며 말씀을 드리니 저녁엔 식탁에서 대화하며 밤엔 누워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때의 루틴은 일상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 일생의 시간으로 갖고 3살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는 길이구나. 상호 존중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전수의 과정이 되겠다는 그 믿음이 만나리는 감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유원호 목사님을 강사가 좀 해주신 배현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이종 목사님이 5번째 딸이면서 유원호 목사님이 반쪽 배현희 사모입니다. 작년 DCS 콘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이 귀한 자리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만나는 사람들에게 DCS 전도사가 되어 소개하는 남편에게 꼭 함께 가자고 권유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 강사 과정을 남편과 함께 마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곁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 함께해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D6를 실천하며 준비되신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메시지를 풀어내시며 열광해 주시고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내어주신 넓고 깊은 마음의 소유자 김친환 목사님께 고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6를 배우는 시간은 마치 아이가 겨우 한 발자국의 걸음만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다면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 덕분에 어려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D6를 할 때 처음 시작한 강사 과정에 가기 전에 콘퍼런스 때 저희 교회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D6 철학을 배우면서 지난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와 가정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 기도를 가시는 치열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신 아버지는 제 삶의 기준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된 저는 아버지와 닮은 듯하나 많이 달랐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념하는 것이 번만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정작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내 자녀보다 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저의 무지가 D6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D6를 배우며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말은 가정의 교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명을 간구했던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바라고 기대했던 가정의 모습이 D6와는 달랐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 자리를 굉장히 많이 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 목회자의 가정에서 내가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하면 남편과 매일 그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마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가정을 꿈꿨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남편과 함께, 저희는 방 안에 큰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거실로 가지고 나왔어요. 항상 거실에서 사용을 하고 거실에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실에 갖다 놓고, 이제 주로 거실 상상 같이 얘기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실로 꺼내온 그 테이블에서 이제 저희 D6 배운 대로 이제 조금씩 실천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두 딸이 기쁘게 동참해 주어서 토요일 날은 가정 예배와 또 성경 쓰기, 또 암송, 가족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족 성경 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시작해서 지금 쓰고 있고, 또 성경 암송도 함께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각자 쓰고 있고, 또 경청의 방을 사실 만들었는데 잘 활용하진 않지만 가끔씩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요만한 상자에다 넣어놓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거기다 넣고, 이게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고 있고, 사실 비록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저희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 자녀는 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나온 세월은 아쉽지만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제 삶을 이끌고 자녀를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D6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 배 목사님의 5째 딸로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지현 사모님이 오늘 그 직장 관계로 못 오셨는데요. 대타가 오셨습니다. 정평진 목사님 회인이 드리고 오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면서 그 전지현 사모님 스피치를 대신 일기 정평진 목사입니다. 오늘 혜인이가 아침에 출발하려고 예쁜 옷 잘 입었는데, 바카스 드링크 병을 깨서 또 바닥에 이제 병을 좀 날려가지고 늦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유세배 채색옷들 젖어가지고 다른 옷을 입었는데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내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6 강사가족 자기를 수료하게 된 전전 사모입니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매 시간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김승관 목사님과 기도 스태프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알긴 안 거. 바쁘다는 핑계로 과정 중에 주어진 과제로 독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료라는 말을 듣기만 민망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약함을 어렵게 이해해 주시고 격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인솔해 주신 동기분들과 동시남들 덕분에 응원하여 섰습니다. 비록 과제는 채우지 못했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생명의 만지심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D6 과정을 통해서 3세대 주의학교, 세대 간 진정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대 간 부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다른 교인들, 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교육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D6를 배우며 신앙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전수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부모가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제자 훈련자가 되며 조부모와 부모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 귀중한 기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목회자의 아내인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꿈꾸는 목회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삶으로서 그 비전을 어떻게 함께 품고 동역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옆에서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세대 간 신앙 전수라는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어깨를 나가며 함께 달려가야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는 부모로서의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아들 혜인이가 있습니다. D6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혜인이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웃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서는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혜인이에게 신앙을 교회에서만 배우는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도 매일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며 믿음을 흘려보내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제 책장에는 다 읽지 못하는 과제 독서들과 남편의 집촉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미처 다 읽지 못한 책들은 저희 영원한 숙명을 알고 또 행복한 과제도 알고 종강 후에도 증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읽어나고 꼭 묵상하는 D6의 정신과 철학을 제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심겨진 D6의 DNA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튼튼히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사모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조부모로서 세대 간 신앙 전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열심이 아닌 다음 세대에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에서 오신 정미경 사모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광명교회 사모입니다. 너무나 부족한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D6 강사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고 소감문을 쓰고 강의를 들으면서 D6 렌즈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왜 가정예배, 축복기도, 통합예배, 주중 말씀 묵상, 또 식탁 교제 등을 왜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적인 조력자에서 능동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토요일 일과에서 최우선으로 보게 되었고 자녀들과 더 잘 소통하고 영적 대화를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D6 강사 과정을 하면서 교회에서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품은 약속으로 일하시며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언약 자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D6 강사 과정을 하기 전부터 주일학교 부모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들과 책 나눔을 했었습니다. 론한테 D6 DNA의 일부분과 롬 레이노우의 비전 있는 자녀 양육, 또 전성수의 자녀교육혁명 허브루타를 읽었는데 부모들과 조엘 비키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를 꼭 함께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나눔 후에 부모들과 지금까지 D6 당년부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은 부모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D6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D6 1단계인 3세대 주일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D6 강사 과정을 하기 전 저희 목사님이 D6 학교 2단계인 하브루타 독서 토요 학교를 하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또 새로운 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D6 강사 과정을 하면서 토요 독서 학교에 대한 마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이자 제자 훈련자가 되며 또 교회에서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며 주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주중에 가정의 일상에서 이어지고 또 배움과 세계관 형성이 통합되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료 간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수료증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